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친구 둘이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냥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고기를 잡는데 보통 큰 고기를 잡으면 가져가야 되고 작은 고기는 놔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큰 고기를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길,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고기를 잡아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작은 프라이팬만 가지고 있어서 작은 물고기만 잡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프라이팬에 만족하면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흘려내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그 좋은 것들, 그 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프라이팬의 크기가 커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 시험 환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린다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넓혀야 합니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안달복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프라이팬을 넓힙시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여기 지금 있는 일공동체 정도 나이 됐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중에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늘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말도 잘 못했고 사람들 앞에 잘 서지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 뜨거운 청년들,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심 한편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뜨겁지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저들처럼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뜨겁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영적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뜨거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뜨겁고 열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뜨겁고 열정적이면 신앙이 더 좋은 것이고 그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인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했을 때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청년부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서로 단번에 알아봤어요. 너 알아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청년부에서 사고 뭉치, 문제 일으키고 골치 아픈 아주 심각한 그 청년이었어요. 저는 아주 얌전한 내색하지도 않는 말도 잘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목사가 돼서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옛날에 뜨겁게 찬양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친구들 소식을 물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뜨거운 게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을 보면 뜨거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아니라 놀라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다 믿고 있었고 부활했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며 기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리 놀라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 이후에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인데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를 보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각을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먼저 오픈해 주신 거예요. 왜요?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했던 그 모습은 사실 바로 전에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원어를 보면 불덩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목적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다고 열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는 그 과정 다음에 뜨거워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공동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하고 말 못했던 이 성격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날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깨알같이 받아 적었던 그 수첩이 지금도 여전히 제 책장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저이지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마음에 불타올라서, 가슴이 불타올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경을 좀 원어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신학에 대한 궁금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일공동체 어릴 때 그 옆에 있는 뜨거운 친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좀 뜨겁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하셔가지고 제 진로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을 깨닫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 또 시편의 말씀, 선지서의 글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으시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겠죠. 농담 따먹고 그냥 뭐 안부 전하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지금 두 가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 지금 부활했다, 그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이제 앞으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까지 전파되어질 것이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지막 시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 목적은 뭘까요? 48절에 나옵니다. 48절은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 풀어 설명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의 증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것을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 이 두 가지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12사도들, 12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었고, 목베입을 당해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같이 죽은 것도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어느 날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다 똑같았을까요?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분명히 회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재판했던 그 문서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그들만의 확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자기 확신이 뚜렷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었다면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셨습니까? 현장에 있으셨나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여러분은 왜 증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믿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부활이 만약에 가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이었으니까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 쓴 고린도전서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형제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가 봤고 여전히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엄청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꾸며낸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맞췄다, 한두 명이 입을 맞춰도 며칠이 지나면 그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입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없다라는 얘기를 증명해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에 의심이 있거나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연구한 다음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전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왜요?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회개의 이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증인의 삶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죠. 오늘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분들, 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요?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대단한 역사를 이뤄낸다고 해도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잊혀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비로소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은 무엇이에요? 초능력입니까? 파워가 에너지가 막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그 권능은 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의 삶에 대해 간략히 두 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증인들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죠. 증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제자훈련 29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곧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자 컨퍼런스를 이제 예배 마치고 진행하게 될 텐데, 사역자들의 지난 일들을 좀 돌아보게 될 거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역자 컨퍼런스를 매년 한 번 연말에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자는요,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에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가 처음으로 전교인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사역팀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임재,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원하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